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장 13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만큼 그 가족 간의 호칭이 아주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아마 그러한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양쪽 집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정이 합쳐지면서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호칭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남이 있고 처형도 있고, 처제는 없습니다만 처제라는 용어도 있고, 또 올케, 뭐 시누이, 또 아주버니가 아니라 아주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형수, 뭐 제수 등 굉장히 많은 호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를 잘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호칭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호칭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역시 다양하고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호칭이 어떤 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에 관한 호칭은 아마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호칭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왕과 백성이라는 이러한 호칭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만왕의 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통치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역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을 다스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 계명 또는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법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같은 법을 10가지 계명을 잘 보시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나와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도와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많이 언급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어떤 호칭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되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에 보시면 23편 이런 말씀 다 암송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보시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호칭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양을 기르는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기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또 호칭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즉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즉 너희들은 나의 아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1장 3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시 하나님, 똑같은 예레미야가 언급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여보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남편과 아내는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를 네 가지의 그 호칭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을 했고, 또 세 번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도 아버지랑 호칭이 있지만 때로는 그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스승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식은 제자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부부 사이도 비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로 우리가 어떤 호칭으로 설명합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실수록 부부 관계는 친구 관계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바로 친구의 관계로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 원만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그 재벌들이 어떤 결혼했다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유명했던 그 결혼 소식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그 유명한 한국 최고의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입니다. 바로 이부진 사장이죠. 요즘에 얼굴에다 뭐 이상 마약 같은 걸 뭐 맞았다고 해서 항상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부진 씨가 그 당시 결혼을 했을 때 누구랑 했냐면 삼성의 말단 평사원이었던 임무재 씨,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임무재라는 사람인데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벌의 딸과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의 아들 결혼을 과연 찬성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 딸 이부진 씨의 고집과 그 열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돈도 많고 재벌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두 부부는 결국은 17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대한항공의 그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 딸인 조현아 씨, 땅콩 사건으로 유명했던 그 조양호 씨
그 딸인 조연아 씨도 얼마 전에 이혼 소송 중이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배우인 고현정 씨는 그 삼성 가문의 그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최고의 미모를 갖춘 사람이 결혼했지만 그들도 역시 이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그건 역시 부부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부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부부간의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신뢰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부부 생활도 깨어지게 되고 서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사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데 이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거나 이 믿음과 신뢰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부부들이 깨지는지 관계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재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렇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는 첫 번째 그 이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한마디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이나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돌보지 않게 되면 그래서 이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가 가혹할 정도로 폭행과 학대와 또 모욕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재판을 통해서 그런 가정이 그 해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경우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위협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언급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음행 또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7계명, 10계명 중 제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부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제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저질렀다. 큰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죄를 지었고 두 번째 어떤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앞에 보시고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악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남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암송하게 하고 늘 또 몸에다 붙이고 다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진정한 신, 참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참신이신 한 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예배하던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행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신이신 하나님 한 분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겼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본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저도 일본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도쿄 같은 대도시 안에도 신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00개가 아니라 800만 개나 되는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8밀리언 어마어마한 신들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전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신을 너무나 많이 섬기기 때문에 800만이나 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800만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남편을 버린 행음한 아내와 같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주보에서 보셨겠지만 두 가지 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첫 번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자유롭게 갈 수 없지만 북한의 맨 위에 가면 어떤 산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 백두산 위에는 천지라는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한국에서 그 가장 큰 강인 압록강과 이 두만강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의 산이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을 헐몬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산에는 호수는 없지만 만년설, 눈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그리로 흘러가서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수, 물을 그들이 공급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는 물고기가 많아서 어부들이 많고 생선을 잡아서 그들이 양식으로도 그렇게 그 취득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요단강, 그 헐몬산 인근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듯이 그들은 바로 생수의 하나님이신 바로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꼭 믿어야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삼성의 재벌들 그리고 또 현대 자동차 재벌들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대단히 엄청난 부자들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냐 아니면 떡이 나오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부분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월급을 올려줍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장님 앞에 잘못 찍혔다가는 월급이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고 또 극심한 핍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서로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다 아시겠지만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꽃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화를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선물로 나눠 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 근처에 살지 않고 멀리 살다 보니까 꽃을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꽃이 왔더라고요. 풍선도 달아놓고 또 꽃병에는 물을 담아가지고 저거를 와싱턴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이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문을 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다가 주문을 해서 그렇게 병에다가 물까지 담아서 꽃다발을 저렇게 넣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근데 저 병에 일주일쯤 됐는데 벌써 이제는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저 꽃이 싱싱하게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며칠 안 되면 더 시들어가지고 이제는 냄새도 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저 꽃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잠깐 동안 사업도 번창하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또 하나님 믿지 않고도 회사에서 월급도 오르고 또 승진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없이 얻은 모든 것들은 꽃병에 담긴 저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게 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이 범했던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진 않고 한번 보시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두 번째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이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웅덩이를 왜 팠겠습니까? 웅덩이를 판 이유는 그 웅덩이 안에다가 마실 물을 담아가지고 내가 물을 마시겠다고, 그래서 웅덩이를 팠거나 또 그 안에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마 팠을 것입니다. 텍사스에는 특이한 것이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도 있지만 작은 호수도 우리 집 근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항상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벌레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작은 동물 사체들, 이런 시체들이 물 안에서 이렇게 썩게 되면은 물이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물고기도 살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웅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 즉 밑 빠진 독.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로 밑 빠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도 당장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당장에는 행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성공한 것 같고 또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얻어진 성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하나님 없이 겉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번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아까도 제가 재벌들을 언급했지만 현대자동차 재벌에 그 정몽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을 통해서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재벌이 왜 자살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자살을 했겠습니까?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딸인 아마 막내딸로 알고 있는데 이윤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인가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집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수천억 그런 돈을 그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자살을 했겠습니까? 돈은 많았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 정신적으로 그 영혼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자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고통을 겪으면서 지옥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의지하고 또 내 마음을 그 생수에다가 담그고 있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는 욥처럼 우리가 통독을 지금 욥기를 하고 있지만 욥처럼 언젠가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독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사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를 거기 계속 담그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또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들은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재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웃과 나보다 더 어린 이웃과 내가 가진 것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고 그들과 나누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계명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나 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악이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초대에 반응하고 초대장을 우리가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비로소 철철 넘쳐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햇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기와 햇빛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밑빠진 독이, 밑빠진 웅덩이를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남편이 되셔서 함께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밑빠진 웅덩이를 열심히 파면서 헛된 꿈을 꾸며 살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당장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꺾인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또 밑빠진 웅덩이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되고 또한 오히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약간의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욥처럼 저희들도 더 큰 축복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초대를 거부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날마다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생명수를 이웃과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